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로 출발한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구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버렸지만 이 미친 듯한 광풍을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도 사라져버리고 또 바울 말을 들었을 걸 하는 후회감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허탈감도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은 지난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자를 만나서 이 배에 대한 안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 276명의 선원 배 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그들에게 새 힘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그 환경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 환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는 참된 위로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특별히 영적인 리더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리더로서 그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영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목장 공동체에서 리더가, 또 가정 공동체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죠? 부모가, 또 사회 공동체에서는 직장의 사장이라는 리더들이 그렇게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점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얘기해 준 그 말씀, 그 확신 있는 생명의 보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날씨는 계속 악천후가 이어졌고 파도는 잠잠할 줄을 몰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좀 늦어져도 주님이 선하게 이끄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인내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빨리 오시지. 그렇게 더디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 그건 얼마큼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 약속이 없었을 때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까지, 그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는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믿지 않았다.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왜 사공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항해의 전문가잖아요, 사공들. 그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유라우라 광풍 이 정도 되면 다 죽는 거야. 그들의 경험, 인간적인 경험을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경험이 먼저 지금 크게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익숙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놓습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이 거룻배는 쉽게 얘기하면 구명보트를 딱 내려서 자기네들 그 배, 사공들은 그 배 구조라든지 배가 거룻배가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내리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배 안에 276명이라는 수많은 생명이 그들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만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갈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고 있죠? 세월호 선장을 보십시오. 세월호에 476명의 수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어떻게 했죠?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몇 명이라도 더 나와서 살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계획적으로 빠져서 도망쳐 나와서 선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마저 져버린 범죄자가 되었고 탈출 당시에 팬티바람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 기억나십니까? 오른쪽에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은 구조팀이고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선장 이름이 이준석 선장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무기징역,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이더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목자에 대한 기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 섬기려 오셨어요.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여러분 주어진 그곳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군림하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군림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월급 때문에 목회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준비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한 그런 신부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선한 목자가 되는 것, 물론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짐작한 바울은, 사공들이 자기 거룻배 구명보트하고 도망갈 거를 안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왜? 그들이 그 배의 전문가니까. 그들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백부장이 첫 번째부터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공의 말을 믿다가 이런 유라굴라 광풍을 경험하니까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명령해서 야, 저 구명보트 끊어 버려. 이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그 거룻배를 타기 전에 그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거룻배는 그냥 바다 위에 빈 채로 떠 내려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러나 거기 배 탄 사람들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위로의 말을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 이 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파손될 거야. 자, 배가 파손되면 여러분들, 당신들은 이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서 저 육지로 나가야 돼. 근데 당신들 지금 이 기간이 얼마냐면 열나흘이에요. 2주. 여러분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2주 동안 그 막 헤맸어 봐요. 잠도 못 자고 막.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나가려면 너희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돼. 그래서 276명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권면하는 말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의 그 문제나 그런 시험 이런 것들, 환난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극복해내실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그 위로를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큰 위안이 되었고,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먹어야 돼. 음식을 먹읍시다. 33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니 14일 동안. 대단하죠. 거의 반 달 동안 광풍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친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자신이 먼저 든 다음에 그들에게 권하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의 이 위로와 이 행동은 그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그 떡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안심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뜻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바울이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그냥 정신없이 절망하고 울고 어떡하지? 이게 나약했다면 그 배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배는 점점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갔지만 바울의 위로와 그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또 그 소망대로 이제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배는 그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절로 가라 얘기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 배에 실린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에 상륙해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 안에 있는 276명에 대한 생명은 보장받았지만 배는 파손됐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죄인들이니까 다 죽여도 관계없는 그런 상황에서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려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그 죄수들은 다 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뛰어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역에서의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밥을 먹을 거면 먹어라. 헤엄칠 거면 헤엄쳐야 돼. 물건을 버릴 거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냥 땅 파가지고 달란트 하나 묻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역에서 하는 그 놀라운 일들 끝까지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